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와 닿는지요. 왜냐하면 이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또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또 결부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이 참 안타깝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영적 진리와 그 사실들을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것인지 이것들을 오늘 우리 신앙과 삶에 견주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미신적인 기복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가는 그 시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 대충 정복을 마치게 됩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점부터 이제 사울 왕이 등극하는 그 왕정 시대 사이에 약 350년 내지 400년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제 기록한 것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앞에 지금 17장 우리가 오늘 봤는데 그 앞에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에 대한 사사들을 중심한 그 기록들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삼손을 끝으로 오늘 17장부터는
그 당시 일반인들의 생활상의 어떤 단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부패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어서 또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신앙을 통해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어가게 되고 또 2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많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보고도 또 쉽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 땅의 그 종교와 그 문화들에 물들어가고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해 갈 때 또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그런 고통이 임하면 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표하는 거죠. 사사들은 구원자 사사들을 또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또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시 이스라엘은 또 죄악으로 빠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지요. 사사기는. 그런데 이제 오늘 17장부터 뒤에까지는 일반 그 백성들의 일상 삶을 통해서 얼만큼 그들이 종교가 타락되어 있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래 가나안 땅의 토착 종교와 문화는 다신 사상입니다. 뭐 가나안 땅의 족속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그렇고 그 당시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이나 무리들이 다 이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다신 종교에서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죠. 물질 축복입니다. 다산을 기원하는 기복적인 샤머니즘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가서 정복하고 정착했던 그 가나안 땅 7족도 똑같이 그들은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오직 물질의 어떤 풍요,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샤머니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모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구별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그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그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그 과정에 이제 먼저 택함하고 부름받은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기를 가장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고 영원을 놓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때 성경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만방자하게 자기 기준에서 어떤 세상의 윤리도덕 기준이나 가치 기준에서 자꾸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경고도 있잖아요. 이러한 환경 속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앙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이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거든요. 가나안 땅의 다신 사상과 다산을 기원하는 이 기복적인 샤머니즘에 비해서 반면 이스라엘은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심판주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려하시잖아요. 이미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태어나서 죄성을 지니고 있고 아주 이 죄에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근본 죄성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질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세속화의 현상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이게 사사기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하나의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세상의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신앙 노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가나안의 그 환경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은 다신종교입니다. 그리고 오직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다산적인 거죠. 옛날에 모든 샤머니즘이 다 다산을 기원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리씨 말하면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좀 세상의 모든 삶의 양식이나 문화나 모든 세상의 이런 사상들이 전부 이거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물질의 풍요, 발전, 성공 뭐 이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하고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면 사실 이때 상황과 거의 흡사한 것이죠, 지금. 특히 사사기 17장 이하에서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타락과 부패한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이하를 쭉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인들의 타락과 또 일반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도 보여주고 또 성적 타락도 보여줍니다. 뒤에 가면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러고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한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파들이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계속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절 1절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계속 그 문제의 가장 근본이 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예,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또 근본 본질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됐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문제의 근원 뿌리가 뭐냐?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오직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고요. 지금 신약에 들어와도 그 문제는 계속 다시
또 부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굽니까? 뭐 하나님인 거죠. 누가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이걸 지식적으로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 그 믿음을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돼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우리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견제해 나가는 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바울이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뭐 한 거 다 있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의 인생의 삶의 그 중심에 뿌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바울이 뭐 위대한 일을 했다 뭐 했다. 그렇게 보면은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 바울의 인생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또 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삶이 하루하루 삶이 이 고백과 감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오늘 이스라엘이 세상의 문화에 세상 종교에 물들어서 타락하는 것처럼 똑같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그 마치면서 25절 마지막 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왕이 없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세상적으로 지금 비교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때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권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중적인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 같이 왕권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말씀을 뒤에 사무엘상에서 보거나 계속 이사야서나 시편을 보면요. 이거의 본 뜻은 본래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배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 이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이것이 결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 영적인 진리를 이제 망각하고 나면 육의 논리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들의 이제 신앙이 불신앙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 민족의 침략을 받는데 왜 받느냐 보니까 우리는 왕권 제도가 안 돼 있고 이방 민족들은 다 왕을 중심한 강력한 왕권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침략을 받고 저들에게 싸워서 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이해는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의식 구조와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 논리를 따라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문제의 답을 육신 논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사고 구조, 의식 구조가 똑같습니다. 문제가 오거나 어떤 현상을 보면 세상 논리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더군다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내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내가 세상 논리 따라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삶들이?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고 하지만 일어나는 나의 삶의 모든 현상들은 모든 삶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때마다 답을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계속 육신 논리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저 이방 민족들은 다 보니까 왕 중심한 강력한 왕권 제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과 싸우려면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권 제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왕권 제도를 허락하시냐 하는 문제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이제 왕을 요구할 때가 되면 왕을 세워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조건이 쭉 나옵니다. 왕을 세우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서 택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잖아요. 헤롯은 이삭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형제 중에서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알려주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죄성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올 그 이제 미래를 예측하신 것이지 예언하시고 차선적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남녀 결혼에 대해서 본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묶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 없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뭘 갖고 이제 예수님을 공략하면, 그러면 왜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아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하지만 본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사야서나 시편에 보면은 계속 그분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너희가 누구를 따르냐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가는 과정에 너무 빨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세속화돼 가는 거죠. 지금 교회의 문제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제 상실하고 아니면은 그것이 약화돼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문제예요. 제일 그 중심의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문제가 보이잖아요. 제일 지금 교회의 문제는 목사들의 세속화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뿌리는 레위인의 타락이에요. 일반 백성의 타락은 그 다음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과 그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 이 세상의 종교, 사상, 문화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생명과 진리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못 이깁니다. 그래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이 믿음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죽음이라는 걸 이깁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죽음보다 더 절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들도 살고 싶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종교는 비인격적인 샤머니즘이죠. 근데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근데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라는 존재. 모든 이 세상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거짓된 종교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는 영적 무지는 결국 우상 섬기는 자의적인 신앙이나 형식주의적인 종교와 현세적인 기복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입니다. 성경. 이 말씀에 대한 영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교회를 늘 다녀도 결국 우상 섬기는 자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미가의 가정을 보면 자의적 신앙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신앙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계속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아니 신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느라. 거기서 신상 만들기 위해서 구별하여 은 200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지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 말씀에 의한 인격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까지 오는 데가 약 50일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오순절 기간이잖아요. 그 사이에 한 약 50일간에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피발랐던 그 영적 비밀, 그 호계를 건넜던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걸 다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신앙이 빨리 왜곡되는가를 보는 거죠. 왜 그래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영적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뭐 교회를 다녀도 그건 자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계시 영원한 진리는 말씀을 모르는데 뭘 근거로 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뭘 근거로 해서 보고 판단합니까? 뭘 기준으로 뭘 근거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죠. 지금이야 보이는 어떤 우상으로 만들진 않지만 지금은 이제 신학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걸 구약 시대는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체계로서 복음을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상이라는 것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약속과 아무 관계없는 걸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막 기도를 해도 그걸 위해서 하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오직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다 자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어미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그 가정이 다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타락한 레위인 그 제사장이 거기에 같이 결탁하잖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회의 부패 상황은 우리가 여러 총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자의적 신앙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나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서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되거나 내가 기준이 되거나 내가 주장을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그거는 자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뭐야? 하나님께 죽기까지 굴복하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굴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를 꺾으신 거거든요. 그 불신앙으로는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는 거거든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굴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완전히 굴복함으로써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 신앙에서 나라는 존재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이 잘못될 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왜곡된 잘못된 현상과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다 역사 배웠잖아요. 세계사. 세계사가 뭘 기준으로 어디 중심으로 쓰여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유럽, 그 서양 기준에 그들 중심의 세계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왜곡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적인 악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피부색만 봐도 하얀 거 까만 거 어느 것이 열등하고 어느 것이 또 우월한 게 있습니까? 이미 사람이 만든 잘못된 기준에 의한 편견일 뿐인 거예요. 기준이 잘못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면, 중심이 잘못되면 얼마나 왜곡된 길로 가게 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니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욕심이 거기에 개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직업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가 뭘 기준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언약 기준으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가는데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총리가 됐는데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가는 것도 사명으로 받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거죠. 믿음으로 봐야죠.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니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그리고 전쟁이 나서 자기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왕이 없어가지고 왕권 제도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저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저들을 치시는 건데 그런 영적인 건 뭐 못 보더라도 뭐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권 제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문제의 해결책을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왕을 세워줬는데 이스라엘의 그 왕권 제도의 역사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비참해집니다. 이 자의적 신앙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뿌리에 있는 근본 문제죠. 내가 하나님처럼. 그게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의적인 신앙이잖아요.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3, 4절이 그런 거지요. 그 어미가 그 아들 미가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1절, 2절을 쭉 보면은 그 아들이 그 어미의 돈을 훔친 거잖아요. 거액을 훔친 거예요. 근데 훔쳐가는 건 못 본 어미가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 미가가 이제 두려움이 온 거죠. 왜냐하면 또 율법은 아니까 어미의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아니까 돌려드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미가 이제 그 훔쳐간 은을 돌려주니까 그 2절에 보면은 그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냥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오직 복입니다. 이들의 지금 삶의 어떤 신앙의 믿음 문제라든가 인격 문제는 다 배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 200을 떼서 은장색에게 줘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죠.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하나님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방 민족들의 모든 우상도 실제는 하나님 의식이 잘못된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는 신상을 만들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해요. 이거는 제사장만 입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일반인은 입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레위인 외에는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가운데 세우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당시는 가장 세력이 막강했던 지파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집에 보니까 신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신당이 있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드라빔은 그 당시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던 우상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아내인 그 라헬이 그 아비의 드라빔을 훔쳐서 갖고 나오잖아요. 그게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이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집에 두고 오직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라 그래요. 계속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이방 모든 우상을 같이 받으면서 완전히 혼합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에 젖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내내 혼합 종교입니다. 한 번도 일신 하나님만 섬긴 적이 없어요. 마지막 망할 때도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에도 그 집 위에 그 유대인들의 집은 위가 평평하잖아요. 위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항상 그들은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염려하시고 우려하셨던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흘러간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13장 3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나누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잖아요. 그러고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로 자기가 임의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안이 완전히 멸망받게 되거든요.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한 것은 이제 나누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유다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가면은 자기들 백성들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게 될 걸 우려해서 우상을 만들어 세운 거죠. 그리고 제사장을 임의로 세워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로보암을 완전히 멸하시거든요.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6절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생활도 자기 좋은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자의적인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왜? 왕이 없으므로. 예, 이 왕이 없으므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랬죠. 그냥 육신적으로 강력한 통치자가 없으므로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이 의미의 본질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배제됐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직 실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이스라엘의 통치법이에요. 그 율법에 의해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고 율법 아래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의 그 문화와 그 종교를 이길 수 있고 그거에서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율법에 대한 믿음도 희미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의식이 이 영적인 이 진리를 상실하고 결국 육신 주변 문화에 세속화되어 가면서 진정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이 왕권도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권이 이제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권 그 왕정 역사는 비극으로 치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은 다윗 왕을 통해서나 또 요시야 왕 뭐 몇몇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세속화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뒤에 그 과정을 사무엘상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 8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 사무엘에게.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6절 7절만 한번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마지막 사사지요. 사무엘은 사사가 실제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섭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리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허락하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 뜻은 아닌 것이죠. 뒤에 이제 12장 12절에 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왕을 중심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오는 걸 본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그러나 너희의 왕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이 왕을 중심으로 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은 부인해버리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리고 뒤에 17절을 보면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면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둥무리를 내려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 것을 다시 보였죠. 그런데도 이들은 아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을 세워라 이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냐 19절에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천둥우리가 내려치는 걸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악에 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우리 신앙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지은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럴 때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다 너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장 두려우니까 사무엘에게 우리가 죄졌으니까 하나님의 저 진노를 좀 잠깐 멈추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회개가 아니죠. 그냥 지금의 상황을 면피하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실제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잠깐 그 문제 어려움을 면피하기 위해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 조금 내 정욕이 채워지면 또 제 길로 가는 것이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세상 세속적인 왕권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부인하는 거니까 그보다 큰 죄가 없죠, 실제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 대속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과정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경인데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것들은 그냥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구별 역사를 해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받아들이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신약에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일생 그 길을 믿음으로 견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인가 보면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멸류관을 바라보는 듯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저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오늘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고 세우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쭉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어떤 삶을 삽니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썩어질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사야 43장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내가 너희 왕이니라. 이때부터 흘러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이루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사야서도 말씀하시고 또 시편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의적 신앙, 우리가 가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아니고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속자시오,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믿음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오늘 이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 문화에, 세속 종교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의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뿌리에 더 중요한 제사장의 세속화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세속화입니다. 레위인들의 타락이에요. 이게 문제. 오늘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거하던 그 레위인 소년이라는데, 소년이라는 건 어린애라는 뜻은 아니에요. 젊다는 뜻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젊은 레위인이 이제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 레위인들은요 기업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걸 주신 건데 그게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를 레위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기업은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가운데 48개 성읍이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지정된 성읍에 자기 정해진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거기에 배치되어 있던 그 레위인이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저변을 보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왜 먹고 살기 힘듭니까? 이스라엘이 신앙이 다 퇴색해버린 거예요. 11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계를 위해서 떠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 생계를 위해서 거할 곳을 찾아서 지금 헤매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산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미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자기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게 이제 율법에 맞지 않는 건 자기도 알지요. 그래가지고는 복 받을까?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건 또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과 안 맞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마침 레위인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 집에 종속돼 있는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레위 소년은 그것을 또 기쁘게 받은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제사장직이 세속화되고 개인화돼 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목사들이 조금이라도 목사 직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뭐 생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생계보다 더 이전에 그보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정말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없다면 참 큰 문제죠.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또 물질의 풍요를 쫓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이 목사 직분을 행한다면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성직을 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또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그들에게 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타락은 총체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하나님께 11조 제대로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레위인들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찾아서 또 떠돌아다니고 말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이 없고 이스라엘의 11조가 그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떠돌던 레위인이 성직을 단지 생계의 수단으로 이제 삼아서 미가 이 집에 고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뒤에를 읽어보면 18장을 쭉 가서 또 읽으면 단지파가 땅을 제대로 찾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 이제 정탐을 갔다가 거기 보니까 살기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뺏으러 가는데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인 것보다 한 지파 단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너에게 유익하지 않냐.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그냥 돈을 위한 더 나은 어떤 물질의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되는 건데 그것이 제사장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의식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를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미가는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세우는 이제 큰 죄를 범하죠. 먼저는 자기 아들을 세웠고 두 번째는 이제 레위인을 자기 그냥 소유물로 여긴 거죠. 돈 주고 산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세우는 이 거룩한 직분들을 그거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이라는 확신,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건 돈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야 돈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직분을 찾아 옮겨 다니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교인들의 책임이고 의무고 믿음이에요. 그런 의식들이 같이 연합돼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서로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그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미신적인 기복신앙에 불과해진 거예요. 샤머니즘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그냥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복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미가의 신앙은 오직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한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로 복 받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산당을 두고 집에다가 에봇과 드라빔, 그 아들을 제사장을 갖추는데 뭐 그게 조금 자기도 미심쩍으니까 레위인을 또 돈 주고 사서 제사장 세우고 모양을 갖추는 거죠. 형식주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형식주의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약속, 영원한 안식,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런 걸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영적인 믿음과 의식은 약하면서 그래도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은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복받을 것이다. 뭐 그런 의식이 자기 마음에 있다면 그건 똑같은 것이죠. 형식화되어 있고 이미 자의적 신앙, 그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물질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 삶에 참 중요한 게 이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왜 믿느냐? 무엇을 위해서 믿느냐?
그 근본 결론을 생각한다면 돈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돈을 추구하면 안 돼요.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적 진리를 모르는 기복신앙은 단지 우상을 섬기는 미신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 생활을 해온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단지 기복주의 신앙. 이방민족의 샤머니즘과 별 차이 없는 단지 그냥 육신논리 따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인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노라. 이게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거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육체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아요. 신앙을 육체 따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으나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진리잖아요. 썩어질 이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쉽게 바꿔버려요. 쉽게. 지금 보면 전부 교회 논리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성공신화. 그리고 이 땅에서 물질 축복받는 거잖아요. 기복신앙. 이 땅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현세주의. 지금 많은 목사들이 다 타락해 있어요. 진짜 오늘 이 본문의 레위인들처럼 거기에 다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신앙을 단지 현세 기복적인 수단으로 여길 뿐인 것입니다. 오늘 미가가 그런 거잖아요. 미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미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들의 그 종교 상황을, 부패 상황을, 이 사회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시대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한 단면을 보면 그 시대의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성경의 영적 진리를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신앙을 단지 현세 기복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 잘 되고, 그거야 뭐 어디 샤머니즘도 다 똑같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 산업이 복받고 잘 되고, 어떤 미신도 다 그걸 추구하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거죠.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도, 오직 영생, 영원한 진리 아니면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절대로. 흑암을 뭘로 꺾습니까? 불의를 뭘로 꺾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꺾는 거예요. 선으로만 꺾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다 악과 악의 싸움이에요. 이제 가정에서 보면 전부 악과 악의 싸움이고 갈등이에요. 서로. 아니 그 악을 이기고 악을 가정에서 몰아내려면 오직 하나님의 언약,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한 사람에도 서야 가정의 악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그 어미가 똑같잖아요. 미가가 똑같잖아요. 그 자식이 똑같잖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다 그냥 악에 타협하잖아요. 전부 악의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살 수가 없죠. 거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면은 악의 세력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악은요, 그건 허상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 그 다 꺾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 언약, 예수 그때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악은 다 꺾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 한 사람이 이 믿음을 붙잡아야만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뭐 육신의 자기 정욕 따라서 타협하고 부분적으로 협력하고 부분적으로 신앙 얘기하니까 이게 먹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두 아들에게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제 둘째한테 너 부자 안 돼도 괜찮고 부자 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차라리 신앙생활 바로 하고 부자 안 되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세상 정욕도 채우고 천국도 가려고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재물을 잡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부자가 되게 힘쓰지 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라니 결국 거기에 자기 정욕이죠. 정욕이 결탁하는 거죠.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지금 예수도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 되려고, 복 받으려고, 자식 세상에 성공시키려고. 도대체 성경과 맞지 않는 거죠. 그게 교회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무리 말씀해도요 안 듣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안 믿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게 아깝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풍성한 마음으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도 눈치껏 자기 정욕 채우는 것이지. 돈 한 푼 더 주는데 찾아가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뭐 자기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눈치껏 돌아가는 거예요. 눈치껏. 물질은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의 통로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요. 물질에 노예됩니다. 그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아니 전도자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염려하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생활이 편해지고 부유해지면 내가 두렵다 그랬어요. 두렵다.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서 세상을 쫓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이렇게 악의 도구가 되고 우리 욕망을 속이는 게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물질은요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좀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잘못 써서 문제예요. 전부 잘못 써서.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우리 옛날에 얼마나 한국이 어려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지금 누구도 그보다 나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보다 나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에 노예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돈을 잘못 쓰는 게 문제예요. 돈이요, 그까짓 거 적으면 적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요. 많으면은 사실 염려되죠. 내가 교만해질까? 또 그 물질에 예속될까?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게 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어떻게 쓸까? 여기에 먼저 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여기에 답이 있어야 재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많이 벌고 보자. 다 그런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얼만큼 이 예배도 타락했습니까? 다 인간 중심의 예배, 세속화된 예배, 그냥 인간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 저도 답답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해서 가서 내가 너희 입에 넣어주는 말을 가감없이 가서 선포하라. 그러나 듣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 참 많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 전에는 이런 마음이 왔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의미하는 거야, 결국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조차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듣는 자가 없어도 괜찮다 이거야. 네 눈에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가난해도 괜찮아요. 사람 보고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재물로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전쟁하고요. 그걸 위해서 다 악을 행하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다 그런 거거든요. 돈 때문에 부부간에도 다투기도 하고 말이에요. 돈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걸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라는 거. 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아야 되겠다. 결론이 나야 돼요. 기복신앙, 이 얼마나 이게 약한 것인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이 자본주의잖아요. 이거보다 악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자본주의입니까? 돈이, 물질이 어떻게 근본이 되냐 말이에요. 인본주의도 악한데 이 자본주의 얼마나 저속한 것입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발전한 나라들을 꼴을 보란 말이죠. 꼴을. 거기에 인간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을진데 우리 좀 시각이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정말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걸 봐야 되고 그리고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그런 시각에서 오늘날 우리가 기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도 참 많이 좀 개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소비 문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이 과소비가 문제예요. 과소비. 과소비가 이 자연 자원을 다 지금 파괴하고 있고 말이에요.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더 영적인 생활에 집중해야 되고 치중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 이 세상의 이 소비 문화, 풍요를 추구하는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미가 가정처럼 결국은 미신적인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가늠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만나는 자에게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는 따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들의 문제예요. 너는 듣든지 말든지 가서 선포하라. 그건 나의 책임과 그들의 책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죽는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시대의 문제가 진정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요. 또 이 시대를 볼 때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한 가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압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 현세 중심, 오직 물질 중심의 이 모든 거짓된 허상들이 다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 교회에 행하시고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